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침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간절히 찾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으로 건너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 나갔었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무리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소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픈 딸이 잠자고 나면 차도가 있어서 밥 숟가락도 들고 이야기도 좀 해야 소망이 생기는데 아침에 보니 점점 열도 오르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면 그 외동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절망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병을 알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도 병의 원인을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하면서 또 검사해보자고 피 뽑자고 합니다. 또 약을 먹어도 차도도 없고 부작용만 생길 때 우리는 또 다른 병원을 찾고 또 다른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 상황이 1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치료는 받지만 낫지 않을 때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며 도움을 구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갑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했겠습니까? 회당장의 자리는 높은 자리입니다. 회당에 오는 사람들의 질서 유지와 예배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청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간절하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혈루증을 앓으며 예수님 뒤에서 옷에 손을 댄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자는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 옷만 대면 병이 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 틈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도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아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딸이 죽어갑니다. 방법은 딱 하나 주님이 살려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엉망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절망하게 될 때에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 병고침 받게 된 후 그것을 다 아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여자가 고침받은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밝히고 그녀가 더 이상 부정한 자 아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병을 낳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병이 낫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 가운데 병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십니다. 본문 49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나음받은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회당장이 이제 상황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도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생명까지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다 끝났을 때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2절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아이의 죽음으로 울음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두고 자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음을 자는 것이라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다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는 사람 깨우는 것 참으로 쉽습니다. 인기척만 내어도 깨울 수 있고 한번 툭 건들기만 해도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으시기에 죽은 자를 쉽게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을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본문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그렇게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자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됨을 말해줍니다. 본문 54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듯 죽은 선유의 손을 잡고 부르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담대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불치의 병과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